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삶을 온전히 헌신했던 선교사, 초기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분이 1860년 출생이고 1906년 낙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올 때 한국식 이름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참 발음도 비슷한 걸 잘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삼열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이름 같기도 해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이분보다 선배인데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분은 무어 사무엘이어서 모삼열이라는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지었어요. 한자로 찾아보니까 모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참 찾기 힘든 그런 드문 한자였습니다. 우리가 모 하면 떠오르는 한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한자는 소 울음소리 모입니다. 소가 우는 소리 모. 그리고 석삼자 기쁠 열자인데 소가 3번을 기쁘게 울었다는 거죠.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마포삼열 선교사 아래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그 학당이 있었는데, 이 모산열 선교사는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조선어를 배우는 것이 영 답답하니까 그냥 한강변에 있는 초가집 생활하는 천민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 당시 갑밭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7천민 중에 맨 밑에 있는 천민으로 인정받던 백정들 마을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조선의 양반이 아닌 이 천민들의 언어 때문에 가끔 양반들하고 서로 대화하다가 마찰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6개의 교회를 설립했는데 숭동교회, 동막교회, 대연교회, 용산교회 등 6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고 에비슨 선교사를 도와서 의료 선교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사역하는 교회에 어린아이 하나가 출석을 했어요. 박시성을 가진 봉출이라는 아이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구술하고 민간요법으로 약을 먹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삼열 선교사가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에비슨 선교사를 불러서 이 백정촌에 진료를 하러 갑니다. 당시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어위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이 에비슨 선교사가 진료하러 갈 때는 언제나 가마를 태워서 가도록 황제의 가마를 내려주었어요. 황제를 직접 진맥하고 진료하는 에비슨 어위가 황제가 내려준 가마를 타고 백정촌에 온 겁니다.
난리가 났지요. 여러 날 아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치료를 하여서 마침내 그 봉출이의 아버지가 콜레라에서 낫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과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아들을 따라서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당시 아들이 출석하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후일 승동교회가 되었는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름도 없던 그에게 선교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당신의 인생은 예수 믿고 새로운 봄날이 왔다. 그래서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박성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로 양반들이 출석하던 이 교회에 백정이 출석한 것만 해도 떠들썩하게 요란할 일인데, 세례를 받으니까 양반들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이 나오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출석하냐? 어떤 사람은 그런 백정들은 뒤에 앉히고 양반들 앞에 앉히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하자. 그런데 모삼열 선교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나갔어요. 따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모삼열 선교사는 남아있는 양반들과 그리고 백정들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박성춘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겠다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양반들이 다 반대하는 거지요. 여러 번 투표 끝에 마침내 박성춘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혁운동을 하고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거듭 올려서 마침내 당시에 신발도 신을 수 없었고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었고 갓을 쓸 수 없었고 이름도 필요 없었던 백정들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집신을 신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 철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 울음소리 3번의 기쁜 울음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삼열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사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 한 사람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기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쁨, 3번의 백정들 소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박성춘 개인에게도 구원받은 기쁨, 직분을 받은 기쁨, 사람답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박봉출이는 후에 이름을 서양이라고 개명을 하고 제중원 의학교에서 6년을 공부하고 1908년 제1회 연희의학원을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일 만주 용정에 가서 구세병원을 세우고 용정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은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당신과 나의 기쁨이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돼야 진짜 기쁨이래요. 그래서 삼열이란 이름이 사무엘의 음력일 뿐 아니라 그 속에 깊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명예로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고 아직도 자기의 임금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후손들,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역사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정성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올바른 화합 정치를 이루기 위하여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엄청난 재앙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자동차를 준비해서 이 법궤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파별로 뽑히고 뽑힌 3만 명의 정예, 군대, 그리고 제일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함께 동행하는 엄청난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3만 명이 이동하는 이 고대 사회의 행진의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임금의 위상이 올라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포장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동안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서 흔들리면서 이 언약궤가 마치 떨어질 것처럼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자 그 곁에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할 그런 짧은 순간도 필요치 않는 아주 본능적인 행동으로 그 언약궤를 딱 붙잡았어요. 이것도 정성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행진이 멈췄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죽은 이유를,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 아무것도 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 고핫의 후손에게 8명이 양쪽에서 채를 꿰어 어깨에 메고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것보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수레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도 있으니까 더 멋진 행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나 같은 죄인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일을 하면 그건 죄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레, 그것이 좋은 이동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이방의 습속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의도가 앞섰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일은 아무리 정성스럽고 아무리 효율적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3만 명이 호위하면 무엇합니까? 8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뽑힌 사람,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멋진 신체적 조건을 가졌고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8명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동원되고 할 수 있는 정성을 표현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 효율적인 여러 가지 정책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고대의 왕권이 아주 강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공자께서 공자왈 하면 임금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더 하기 좋은 방법대로,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도 예의도 도덕도 지식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지식과 경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레에 싣고 가면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메고 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답답하면 무장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걷기가 불편하겠죠. 그런데 수레에 실는 것은 이전의 역사적 경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탈취하였을 때 그 언약궤를 열고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밤새 다곤 신들이 목이 다 부러지고 넘어지는 재앙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싣고 소를 방목해서 마음대로 끌고 가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을 공경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법이 순수했다 할지라도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 좋은 것, 비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떠매고 가는 것 불편할 거예요. 어깨가 아플 거예요. 긴 거리를 가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행진에 앞서서 어떤 다른 수단 방법도
새롭게 고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떠났다면 사람이 죽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겉은 하나도 다를 게 없지만 내 속에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사는 여인의 엽전 2푼을 칭찬하는 것은 그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최고는커녕 보통 수준도 안 되는 헌금의 액수였지만 그 여인에게는 하루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최선입니다. 남에게 최고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 앞에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시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무서워졌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대부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두려워지고 불안해요. 다윗은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 마당에다가 팽개쳐 놓고 돌아갔어요. 석 달 후에 보고가 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겠지요. 왜 복을 받았고 우리는 왜 저주를 받았을까?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아무리 의도가 선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말씀에 무지하면서 병법에 능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힘을 키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3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 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옮기는 방법과 옮기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새롭게 언약궤를 옮겨갈 8명의 제사장 고핫 자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깨에 떠매고 언약궤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하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가 출발할 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체면이 손상되어서 아내가 내다보고 비웃을 정도였으니까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입는 옷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사장들이 걸치는 거예요.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에봇, 예복만 위에 걸치니까 이것이 몸이 드러나게 되겠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는 왕의 근엄한 예복을 벗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예복을 걸치고 그도 제사장들과 같은 한 마음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왕의 옷을 벗을 만큼 그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이 기쁨을 노래로 춤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군림한다 할지라도 예배당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찬양대의 가운을 입은 것처럼 목사의 가운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몸으로 찬양하며 온 영혼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선교위원장을 할 때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 공군 군종감이 되어서 그 취임식에 제가 축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빨리 출발해서 추운 날씨에 계룡대까지 도착해서 잠시 접견실에서 몇 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우리 군종감 취임하는 목사님은 공군 대령인데 참모차장도 있고 고위급 장교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키가 조그만하고 바바리 코트 입은 한 분을 소개하면서 공군 참모총장이라고 해요. 참모총장이면 별이 4개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축하 취임식에 사복을 입고 오셨기에 제가 물어봤죠. 참모총장님, 오늘 군종감 취임식인데 정복을 안 입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의 날인데 제가 별판 다른 이 정복을 입고 오면 예의가 아니죠. 제가 이 교회의 신자로서 온 겁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날 모든 순서의 마지막에는 신자 대표 꽃다발 증정이 있는데 참모총장 2내외가 꽃다발 들고 목사님에게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별을 달고 나왔으면 항상 밑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수여하는 그런 일만 했을 텐데 교인 대표, 그것도 참모총장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경두 안수 집사님 내외가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감동을 받고 돌아오면서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신앙적인 사람 위에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게 없어서 아쉽구나. 참모총장이면 더 올라갈 데가 없네. 그런데 참모총장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 드물게 정말 그 참모총장이 끝나고 민간인으로 돌아오지 않고 합참의장이 되었어요. 대부분 육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하는데
공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했어요. 야, 거기가 있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젠 더 올라갈 게 없네. 합참의장 하셨으니까 전역해야지. 그런데 합참의장 끝나기도 전에 국가에서 전역을 시키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요. 공군군종감 지낸 이 목사님이 전역할 때 저녁 축하 예배를 공군본부 중앙교회에서 하는데, 이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이분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꼭 참석하는데, 아이고 국방부 장관은 바빠서 못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또 설교하러 갔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드내외가.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장관님 오늘 바빠서 못 오실 거다 이렇게 다 생각했는데 뒤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 보는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고 정경두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분의 평소 마음 씀씀이라 하니까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제사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쓸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 가면 자기를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내 직책과 계급과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겸손한 예배자로. 그래서 언약궤가 출발해서 6발짝을 뛰었는데도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기도, 숫자도, 가치도, 그리고 오랜 세월 가지고 지닐 수 있는 그런 소유욕을 충족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것. 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벳에돔의 집 같이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